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웃을 일이 있을 겁니다. 표정 보니까 두 사람은 뭘 웃을 일이 있어 그러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장과 절과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 앞에도 11절 앞에도 동그라미 점 같은 게 또 찍혀 있고, 이게 페리코프 그러는데요, 단락이 바뀐다, 내용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냐, 따로 떨어져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이런 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5절 앞에 이제 페리코프가 있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한 내용이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이 표시대로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건데 오히려 이런 표시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오히려 좀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하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잘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5절과 6절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세 본문으로 따로 나눠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하는 분은 그게 많지를 않아요. 1절부터 4절을 잡는다든가 5절부터 6절을 잡는다든가 뭐 7절부터 10절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내용이 분리가 돼서 이해가 쉬운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5절, 6절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익한 종, 그 비유거든요. 그런데 1절과 2절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3절과 4절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방치하지 말고 그를 경고하고 권면해서 깨우쳐줘라,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 얘기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아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 회개하면 받아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1절, 2절에 뭐 다른 형제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뭐 3절, 4절도 누가 죄 짓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데려다가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잘 교훈을 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해는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요, 목사도 아무리 조심하고 잘한다고 해도요, 꼭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 같지 않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안 지어야 될 표정도 이렇게 짓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완벽하게 산다면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서 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심은 하지만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심지어 자기 부모 때문에도 상처받고, 아들 때문에도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도 상처받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고 보면 또 누구한테 상처받았느냐? 그 영감탱이한테 상처받았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반대로 또 상대편한테 물어보면 나는 또 할망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게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게 뭐예요? 실족하게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아니 누가 잘못한 거를 보면 요즘에 어이 김집사 이리 와봐요. 이 권사님 이리 와봐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 정도만 말해도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자꾸 가리키려고 하잖아요. 아니 지나고 보면 아니, 내 일도 아닌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굳이 그 사람 그 사람 인생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굳이 뭐 해야 되냐. 뭐 굳이 뭐 좋은 소리 들어도 본전인데 뭐 좋은 소리나 듣겠나. 그러니 그냥 지나치고 말지. 그냥 놔두지 뭐. 바른 소리 했다가 서로 괜히 관계 좋은데, 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거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나 상하지. 아니, 잘하고 있는데 관계 좋은데 굳이 그 말에서 서로 관계가 껄끄러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말은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해는 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고 어려운 문제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러다가 경고야? 경고까지 하라는 거예요. 불러다 경고까지 하면서 바로 잡아 주라고 그랬는데, 또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그냥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처가 깊어요. 원한 관계 같은 그런 상처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미안하다고, 아유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곧바로 아유 그렇죠, 예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무 피해가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막심한 경제적인 손해라든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굉장히 미래적인 일들에 치명타를 입은 그런 상처라고 하면요,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은 이해는 되나 이 말씀대로 행하기는 참으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종이 하루 종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하러 나갔겠죠.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오늘 참 고생했네, 날도 더운데 오늘 보니까 이게 장마가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날씨가 햇빛이 오르니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분 물도 나눠주고 또 주차 안내도 하고 또 그냥 막 전도도 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보기는 좋은데 나한테 또 하라고 하면 저거 어려운 일인 거고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행하기에는. 그 다 이렇게 더운데 뭐래도 치고 하죠. 그랬더니 아이고 뭐 여름에 뭐 해수욕도 가는데 뭐 사우나도 가는데 그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는구나.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반대는 얘기 안 할게요. 굳이 제 입으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일하고 왔으면 주인이 고생했다고, 아이고 고생했는데 배고프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다른 종 시켜서 식사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먹고
그리고 다음 일과 빨리 정리하고 준비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뻘뻘 흘리고 고생해서 왔는데 어이 빨리 밥 준비해. 나 배고파. 그리고 지금 밥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밥 다 또 그 정은 아무 말도 없이 또 밥을 준비해서 그 주인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인 또 밥을 그 정도 해줬으면 자네도 고생했네. 여기까지 뭐 밥 준비까지 하느라고 또 고생했으니까 어여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 그런데 이 주인은 일절 말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정은 그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옆에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럼 수발 들고 났으면 이제 아이고 자네 여태까지 밥 먹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밥 먹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옆에서 수발 들고 그러나 고생했네.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식사하게 하면 좋은데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요즘에 직장에서 이러잖아요. 야 그런 직장 왜 다니냐? 당장 그만둬. 아마 주변에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그만두는 게 정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청에 무슨 어떤 기관에 고발하고 막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게 다반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칭찬을 해도 과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동안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뭔가 주인이 칭찬해 주니까 위로는 되잖아요. 뭔가 마음에 좀 피곤이 좀 풀리잖아요. 그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이 주인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지 주님의 종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끝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종이 무슨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겠어.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앞과 뒤 단락 중간에 1절과 4절, 7절과 10절 그 사이에 5절과 6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5절과 6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뭔지 알죠? 와우, 고무적인 거야. 또 한 가지는 절망적인 거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이죠? 아니 지금 뽕나무한테 야 뿌리가 뽑혀 저 바다로 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이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게 너 그 정도 하려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 그거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와우 누구도 할 수 있겠네. 여러분은 다른 당상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직장 가지 말고 이거 하자고요. 막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동전한입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여기저기서 막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인재라고 막 기적을 베푸르니까 이거는 고무적인 거예요. 고무적인 거. 그렇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네. 우리가 다른 게 필요 없고 지금 이 믿음만 가지면 되겠네.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절망적인 게 있어요. 절망적인 게.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야 뽕나무야 거기서 뽑혀 저 바다로 가. 그렇게 해서 된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고무적인 게 아니라 절망인 거죠. 안 되는구나. 한 적이 없네. 이건 빈말이네. 심지어 거짓말이네. 절망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나에게 좀 믿음을 많이 큰 믿음을 주세요. 그 얘기예요. 요청드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아주 큰 믿음을 줄게.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믿음을 줄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줄 테니 자 확 받아라. 아멘 하잖아. 이거 봐 이게 고무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참 유감이다. 너희 믿음이 없는 게 참 유감이다. 아니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을 더해준다고 하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며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고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 믿음 달라고 했더니 책망만 받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더해달라고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네. 믿음만 있으면 되네. 믿음 없네 하면 탄식하는 거 한마디로. 예. 자 지금 이게 제자들은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 뭐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지금 꾸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는 앞뒤로 사실은 꽉 막혀 있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구가 없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 단순하게 나의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 더 가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나 보다. 그래 믿음 줄 때까지 기도하자. 믿음 줘서 믿음이 주셔서 믿음이 커져서 그 역사를 이룰 때까지 그냥 뽕나무 뿌리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기도하자. 이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는데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려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을 전제로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아멘이죠?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뭐 굳이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움직이는 자체가 기적 덩어리셨어요. 예수님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을 수도 없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조차도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은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 나와요? 헷갈려서 그래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했나? 예수님이 뽕나무 뽑아서 야야 뽑혀 저쪽으로 왼쪽으로 더 그 속도로 가서는 안 돼. 빨리 심겨야 돼. 빨리 달려가. 저 바다에 심어줘. 이렇게 해서 심겨진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행되어진 적은 없다.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아멘이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일은 안 하셨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질문, 왜 안 하셨을까?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안 하셨을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지? 이 질문이 나와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뭘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믿음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다양하게 사용을 해요. 너무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나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잘 숙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또 주기도문 고백하듯이 주는 베드로 사도처럼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헌신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르게 뭔가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 있잖아요. 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가 돈을 벌고 안 쓰는 자린고비도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돈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잘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가족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누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일들을 해 나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는 능력을 빗대어 믿음이라고 이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 고비를 넘어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정말 그런 것인가? 그냥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니다 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정말 그런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서 능력 없는 내가 능력 많은 예수님을 마치 여기에 나오는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가?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를 진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서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게 여러분 진짜 기적일까요? 그러면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땅에서 살아야 돼요.
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바다에,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나무는 땅에서, 산에서, 들에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그거 뽑혀서 바다에 살아 하고 거기다 집어쳐놓으면, 심어놓으면 이게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나무는 질식해서 죽겠죠. 그리고 창조 질서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건은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일주일의 여정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보니까 시장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에 이 잎사귀를 이렇게 젖혀 본 거예요. 열매를 찾은 거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제 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이제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다시 내려올 때 보니까 말랐다고 설명하는 성경도 있고, 올라갈 때 말씀했더니 즉시 말라버렸다라고 설명하는 성경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에는 바싹 말라버렸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도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6절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그 뽕나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했다고요? 십자가가 코앞에 와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배고프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바다에, 나무도 바다에 옮겨 심고 즉석에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꿎은, 그런데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철이 아니라고 했어요. 열매매는 철이 아니라고. 그럼 나무는 잘못했다 안 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무가 사람이라면 아마 노동청에 고발했던가 아니면 법정에 고발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냐? 가족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굳이 말라 죽게 하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거나하게 한식 한 장 내 앞에 있을지어다. 한식 밥상, 한정식 밥상, 아니면 소고기, 불고기가 내 앞에 있을지어다. 아니, 이러면 시장한 게 해결이 되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한다고 시장하게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고 있죠? 시간 지나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왜 굳이 시장하시면, 시장에서 그랬다면 시장한 걸 빨리 능력을 베풀어서 해결하면 애매한 무화과 나무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느냐? 더 심각한 거는 십자가가 코앞인데 우리가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 십자가에 끌려가고 재판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벙어리가 되어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 내보내든가 어디로 보내보든가 죽여버리든가, 뭐 별 방법은 다 있죠. 능력이 하나님인데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 이 답을 얻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당하시고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뽕나무, 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심겨지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크고 위대한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고난과 수치와 큰 벙어리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이 찢어지고 여러분 이 피가 범벅이 되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기적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적, 우리를 살려야 하는 기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1000만 그루, 억만 그루 바다에 옮겨 심는다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 능력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고 멸망하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창조 질서만 파괴될 뿐입니다. 세상은 난장판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 가장 위대한 생명의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배고픔도 기꺼이 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얻어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힘없는 가련한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있으며 일했으면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 필요한데 격려 한마디 받아도 괜찮잖아요. 배고픔을 참으시고 주인을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발했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받기는커녕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는 종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종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무를 억만 그루 바다에 옮겨 심어도 산을 다 바다에 옮긴다 하여도 이루지 못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인 십자가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 진정한 기적을 위해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1절부터 4절까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5절, 6절 그 놀라운 기적같이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1절부터 4절이요 7절부터 10절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기적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진정한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도 믿음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같이 보면 무능한 바보처럼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권리는 요만큼도 못 찾고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손해보고 우겨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분노와 화를 다 뒤집어 쓰고 오해를 받고 거짓말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은 더 큰 고통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눈물이 범벅이 된 찬양이었죠. 저녁 먹으란 말도 안 하는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종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까지 내놓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해 보일 정도로 바보처럼 답답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1절부터 4절처럼 7절부터 10절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상처받은 사람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었는데, 체험했는데, 경험했는데, 이루었는데, 내 주변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기적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는 쉬운 말씀이지만 또한 반대로 굉장히 살아가기는, 행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가슴에 감동이 되어 자리를 잡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기를,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천국 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비전의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